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룻기 4장 1절로 10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보아스는 다음 날이 되자 성문으로 올라가서 그 앞에 앉습니다. 고대 성문 어귀에는 대체로 넓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성읍의 대표들, 특히 장로들이 백성들을 만나서 율법상의 판결을 내리던 곳으로 이용되던 장소였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그들의 환심을 샀었죠.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은 큰 명예로 여겨졌고 성읍의 유력한 자만이 성문 어귀에 있는 의자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 성의 장로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가 성문 앞에 앉아 있을 때에 마침 어젯밤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했던 가장 가까운 우선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를 불러 세워 앉게 하죠. 그리고 그 성읍 장로 10명도 청하여 한자리에 앉습니다. 10명은 재판 사무를 완벽히 처리하기 위한 법적 성원수였던 것 같습니다. 후일의 유대교는 이런 전통을 따라 하나의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회원 수를 장로 10인 이상으로 정했죠. 보아스는 그들을 모아놓고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그 사람에게 사라고 하죠. 이것으로 보아 엘리멜렉은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자기 땅을 남의 손에 맡겨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 값을 받았겠죠. 엘리멜렉과 아들들이 살아있다면 값을 주고 다시 찾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 그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었고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나오미는 이 밭을 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있다면
고엘 제도에서 말하는 대로 대신 값을 치러주고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밭을 보존할 수 있었죠.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는 첫 번째 사람이고, 당신이 기업을 물으지 않겠다고 하면 다음은 자신이니 자신이 물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자기가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뜻 말하죠.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맡게 될 이 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그가 기업을 물으게 될 경우 그가 감당해야 할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으로 이 밭을 사게 되면 나오미를 죽을 때까지 돌볼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주어야 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 아이로 간주되지 않고 수혼 규정에 따라 룻의 죽은 남편 말론의 아들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그 밭을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으로 돌려주어야 하죠. 후손의 손에 돌아온 기업을 통해서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해야 하니까요. 보아스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자기의 말을 다시 번복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이것으로 보아 그가 처음에 기업을 물으겠다고 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기업에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나오미의 기업으로서의 땅만 물으게 되면 그에게는 더 이상 상속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원히 속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에 틀림이 없죠.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주어야 하고 그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해야 하고 그가 크면 다시 그에게 고스란히 밭을 넘겨주어야 한다고 하니 이건 처음에 자기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건 희생해야 하는 부분이었고 자기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는 단호히 거절하고 기업 물을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깁니다. 이 말을 들은 보아스는 이제 이 계약을 확정합니다. 확정하는 방식은 신을 벗어주는 것입니다. 내 신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내 권리를 그 사람에게 이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기업을 물을 권리가 보아스에게 넘어갔다는 것이죠. 이 상징 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넘겨받은 보아스는 이제 말로 다시 확정합니다.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계약을 확정하고 증인들까지 세웠으니 이제 나오미가 원하던 대로 보아스가 공식적으로 이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10절에 보아스는 분명 자기가 앞으로 낳을 아들은 죽은 자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세울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낳을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말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보아스의 아들로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여기서는 말론의 이름이 보이지 않죠.
그가 낳은 오벳은 분명 보아스의 아들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오벳은 말론의 아들일까요? 아니면 보아스의 아들일까요? 보통 계대 결혼의 경우는 그가 이미 결혼을 했을 경우 다른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그 형제의 아들로 입적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경우는 그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룻과 정식으로 혼인을 한 것을 보면 그는 아직 미혼이고 다른 자녀도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라도 아들이 둘이라면 첫째 아들은 말론의 자녀로 주고 둘째가 자신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 보아스와 룻 사이에는 다른 자녀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론의 아들도 되고 보아스의 아들도 되는 것이죠. 두 집안이 보아스에게서 통합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가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12절의 장로들의 말을 들어보면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장로들은 분명 룻이 보아스에게 그의 상속자를 낳게 해주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들이 보아스가 첫 결혼이며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은 물론 말론의 아들도 되겠지만 보아스의 아들도 된다고 본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의 선한 마음이죠. 결과적으로는 오벳에게 자기의 기업을 다 물려주게 되었지만 그가 다른 아들이라도 낳았다면 그는 재산상의 큰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 보아스는 이를 충분히 알고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니 선한 마음이라고 아니할 수 없죠.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처럼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모든 것을 감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겠죠. 그리고 둘째는 망해가는 가정을 살리기 위한 긍휼의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셋째로 룻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도 룻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간의 과정을 보아도 보아스가 룻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죠.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욕망은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희생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내 안에도 사랑이 있나요? 욕망이 아니라 사랑이 맞나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마음이 맞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과 긍휼과 사랑이 한 가정을 일으키고 결국은 한 나라를 일으켜 세움을 봅니다. 헛된 욕망이 아니라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 때문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